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계절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겨우내 웅크리고 살다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계절이 봄이죠.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참 저는 요맘때의 나무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딱딱하고 강한 나무 껍질을 그 부드럽고 연약한 새순이 뚫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죠.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이상해지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에 가서 하관을 하고 하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취토나 헌화를 할 때 배우자를 먼저 보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비록 육신의 정을 끊기가 어려워서 아쉬움에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모습을 믿음의 유족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실 사람을 찾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확신하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묻혀 있는 이곳에 여자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온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대해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땅을 치며 애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부분이 잠들어 있을 이 새벽 시간에 산에서 무덤가에 여자 셋이 구슬프게 울고 있는 이 장면, 얼마나 을씨년스럽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덤은 이처럼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들의 반응이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진 첫 인물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도 일반 여성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다. 여러분은 값지고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고 권세 부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은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던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들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게 신약시대의 막을 올리는 위대한 역사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의사 누가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 그 집의 주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도록 아마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 주인을 사랑하겠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10배나 더 탕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 땅에서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더 반가운 손님이 오면 그 뺨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이 반가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그 유대 땅의 흔한 값싼 올리브유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개 마음의 상처가 깊고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자기 힘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 귀신이 그 상처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려서 자기 속마음을 마음껏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면 그것을 좀 표출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죠. 남에게 욕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지 않아요. 남을 정신병을 들리게 할 수는 있어도. 되게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 자신의 처지를 그냥 참고 꾹꾹 눌러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고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 없으면 그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오헨리의 단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한 집에 침입을 합니다. 손들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좀 양해하시라고 제가 손을 들고 싶은데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손을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강도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나도 심한 신경통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이제 그 약값이 없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러 이 집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 두 신경통 환자가 동병상련이라고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려져서 귀신이 덥석 차지해버린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그 심령이 마치 사막처럼 황폐해져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했던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지낸 척 콜슨,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born again이라든지 지금도 요즘 가끔 이분의 책이 그렇게 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대법관으로 있었던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 척콜슨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재판을 하나 맡게 되었는데 여러 건의 강도를 저질렀던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도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본 트레이저 판사가 보니까 이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회심하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로서 공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 사람의 범죄는 10년형 이상을 받을 범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판사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다. 트레이저 판사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요. 징역 1년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판결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론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온통 들끓습니다. 급기야 법원 쪽에서 이 판사를 제재하는 회의를 열게까지 되었어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트레이저 판사가 미련 없이 대법관 자리에 사표를 내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형을 내렸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그 문을 나올 때 이 트레이저 판사가 그 앞에 마중을 나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아요. 팔머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트레이저 판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때 트레이저 판사가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팔머가 굵은 눈물을 떨구면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도왔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재판받으시고 하는 이 장면에 다 두려워서 도망해버리는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까지도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 여인들은 골고다의 언덕까지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부활의 증인까지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실 때 우리 중에 나는 아닙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깊게 깨닫고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 대신 죽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젊음과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 관한 기록을 묵상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이 들려서 황폐하게 된 심령으로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버림받은 이 한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묶고 있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고 마침내 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그녀의 여생이 얼마나 값지고 빛나고 보람되고 아름답습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마다 오는 기독교 명절이 올해도 또 왔구나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어 부활절을 연례 행사로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합니다마는 내게는 부활의 감격도 변화된 삶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묵혀있는 모든 것, 타성에 젖은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